우리 온가족 가을 부흥회가 이제 두 번째 날 저녁입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했는데 벌써 이제 가운데 중간을 이제 왔습니다. 내일 새벽과 저녁이면 또 우리 부흥회가 마치는데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더 열심히 또 기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광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증가할 때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며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저희들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흥회 저녁 두 번째 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총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껏 마음을 준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원들이 아름답게 응답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뵌 듯할 때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한 가지 한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종이를 쪽지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늘 작은 쪽지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한 사람. 참 그 노예 해방 그리고 또한 남북 전쟁 등 격변의 시기에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통령이었지만은 지도자를 그렇게 헐뜯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링컨에게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필요했었던 것이거든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늘 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신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스스로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미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번 부흥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을 위한 부흥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새벽이나 또는 저녁에 오실 때 자녀들하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의 모습들도 보고 축복하고 싶으니까 내일 저녁에는 같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 용돈도 주시면서 같이 좀 데리고 나오세요. 예,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예, 어제보단 2배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세계적인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또 상담가이기도 한 스콧 팩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많은 분이 읽고 영향력을 끼친 책을 한 권 썼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길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시작하면서 스콧백 박사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참 힘들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 맞아. 인생은 참 힘들어요. 근데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무게감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든지. 어린이들도 힘들어요. 청소년들 힘들어요. 청년들 말할 것 없고 장년, 노년 누구에게나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참으로 거친 파도 우리에게 날마다 향해 오는데 그 파도를 뚫고 나간다는 것 쉽지 아니한 일입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의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고 또 돌아보면은 참 이 가정은 행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생각되는 가정도 반드시 눈물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맞다, 인생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일이지만은 바르고 그리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애굽 제국에서 저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했을 때 저들의 간절한 소원은 이 지긋지긋한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미래도 없는 이러한 그 노예 생활을 빨리 종지부짓고 자유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젖과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를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격하며 할렐루야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은 가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저들은 미래를 여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씩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광야가 저들에게 펼쳐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 법을 그렇게 쉬운 길로 인도하지는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진정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때로 이러한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광야 생활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법은 무엇일까? 진정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 과정은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를 완전히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시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를 40년간 행진하게 되어지는데 광야에 딱 내려놓으면은 거기에는 낮에는 뜨거운 그런 고열 40도가 넘고 50도가 때로도 넘는 사막입니다. 밤이 되면은 아주 차가운 그러한 기온으로 떨어지죠. 온몸을 파고 들어온 추위가 있는 곳. 그리고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자도 없을 뿐더러 또한 길도 없고 거기에다가 삭막한 그 광활한 그 광야 속에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거기에 독충들이 있고 뱀이 있고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 곳, 한마디로 살 수 없는 곳.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방이 막혔으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방이 꽉꽉 막혀 있지만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저주와 심판과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도약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데 왜 광야로 이끄실까? 우리를 완전히 밑바닥까지 비워내시는 작업이 그 광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것은 우리를 비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죠. 질병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정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부유했습니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가 보다 그럴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죠. 먹을 거 있고 놀 거 있으면 다 뭐 최고로 부자인 줄 알죠. 아버님께서 무역을 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생활을 했는데 저희 가정의 부모님이 교회 생활하다 시험에 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완전히 그 모든 사업들이 탁 바닥에 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몸으로 저는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여 년의 긴 세월을 저는 가난이 무엇인지를 가족과 더불어 배워야 했습니다. 절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저는 1년 동안 도시락을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점심시간이 되면 물을 쭉 나눠줬어요.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 쫙 떠다주고 그리고 저는 분수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고 제가 완력적이었으면 때려서라도 도시락을 뺏어 먹는데 그럴 생각은 제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착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물 떠다주고 저는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그리고 죽을 먹고 그런 그 고등학교 1년 생활을 했고 그리고 등록금이 없어서 쫓겨났었던 그러한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부르는 겁니다. 등록금 왜 안 가져왔냐? 돈이 없어서 안 가져왔는데 왜 물어보시죠? 그런데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가서 부모님 약속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집안 형편을 뻔히 하는데 집으로 돌려보는 선생님이 야속했지만은 그러면서 그 학교에 문을 나서면서 저의 마음속엔 차곡차곡 부정적인 그리고 또한 분노의 감정이 쌓여졌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 때 저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만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인 거 아시죠? 제가 공부를 꽤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라고 재수를 시켜서 그냥 학원에도 보내면은 학원도 잘 안 가고요.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당구장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당구를 마지막으로 칠 때는 300이 짜다 그래가지고 400을 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쳤다, 소면 많이 잡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방황하고 어둡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방탕한 생활을 저는 계속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군대를 다녀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끝까지 방황과 방탕의 그런 끝자락에 갔는데, 이상한 것은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마음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거지, 어느 정도가 넘으면은 더 이상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마음은 공허하고 세상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일찍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구나, 즐거움이 없구나.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어머니께서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하늘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오늘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난 주일 저녁 같아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왜 이렇게 스산한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늘은 너무나도 푸르고, 그리고 그 나무 잎들은 아름답게 빛나고 사람들은 환히 빛나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면서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어머니와 더불어서 새벽 기도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오랜 방학을 끝나고 어머니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갔었던 10월 달부터 12월 그 석 달 동안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니? 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끝까지 해봤는데 어떻더냐? 만족이 없고 의미가 없었다. 그럼 너 정말 뭐 살아가는 의미가 있냐? 맞아, 살아갈 의미가 없다. 나를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살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만족과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신학교입니다. 석 달 제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요즘은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 경기노회 소속이었는데 그때 저를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3개월 제가 신앙생활로 신학교 간다는데요, 얼마나 이게 정말 위태로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가추천 받아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정말 제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저는 화곡동 그 김포공항에 있는 가까운 데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내고 기숙사에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되면 다시금 화곡동에 오는 거예요. 그 저희 신학교는 광나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걸리는데 와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갔던 것은 제가 다녔던 교회 2층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 화장실 청소부터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 청소하고, 주일이 되면은 마치 사찰 집사님처럼, 그리고 또한 교회학교 총무처럼 모든 일을 다 보는데 몸으로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데 제일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었던 시간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었던 그러한 시간을 1년을 보냈는데, 신학교 1년을 지내고 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김전도사, 신학교 가면 전도사님 그래 불렀거든요. 김전도사.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큰 교회에서 경험도 좀 쌓아야 되네, 그런 말이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심내는 성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제가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고등부는 100명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예전 참 그 중고등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정말 신앙의 훈련 잘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그리고 잘 따르고 제가 설교하면 잘 듣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애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얘들이 자꾸만 웃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면 너희들은 왜 웃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은요 아는 게 너무나 없으세요. 그래. 여러분, 얘네들이요 청소년부 애들이지만은 이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거든요. 막 완전 성경을 다 꿰고 있는 겁니다. 애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어요. 어른들은요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애들은요 다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1년 겨우 이제 뭐 신앙생활하고 성경 가르쳐 준다니까 애들이 보면 우스운 겁니다. 그런데도요 워낙 애들이 신앙생활 잘 배워가지고 저를 전도사님 따르는데, 문제는 6월달이 가까이 오는데 6월달쯤 가까이 되면 교회는 큰 일이 생깁니다. 뭔가 하면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는 조장도, 팀도, 조직도 갖춰 놓고 선생님도 훈련하고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여름 수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점점 다가오는데 정말 이게 막 벽을 더듬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 닥쳐오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는 것 같고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월 끝날 때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교육전도사 못하겠습니다. 사표를 냈더니 이 목사님이 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으세요? 눈치 보면 다 알지 않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근데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중고등부에 목사님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아들 딸을 통해 가지고 제 밑바닥 실력이 다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시기를 이런 한심한 전도사에게는 우리 아들 딸의 영혼을 맡길 수 없다. 그 받으신 겁니다. 저희가 못한다는 것보다는요 담임 목사님이 사표 받은 것 때문에 제 상처가 있어요. 야, 나는 교회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는 나 유학 갈 거야, 나 공부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산 도서관을 계속 다니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그 돌탕 전도사님 7명 말씀드렸던가요? 그 돌탕 7명 전도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3년간을 보냈지만은 이제 교회를 신학교를 떠나서 교회를 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는 우리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냐? 우리는 39일만 하자. 그리고 이제 7명이 거제도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7명이 다 올라갔는데 7명 가운데 5명은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리고 1명 그 미국의 그 LA에서 마지막에 미주 총회장까지 지낸 김인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과 더불어 제가 마지막까지 39일을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고대 정치가를 나오고 정말 꿈도 크고 목표의식도 강한 친구인데 정말 하나님 위해서 그 큰 꿈을 가지고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요, 막 은사도 받고 뭐 불체험도 하고 그리고 막 붕붕 뜨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39일 금식 좋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다가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들은 것은요, 기독교의 첫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는 겸손이다, 세 번째는 겸손이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거 구하자, 그리고 겸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39일 금식 끝냈습니다. 어려웠었지만은
그 산기도원에서 불을 떼고 그러면서 기도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친구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39일을 굶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굴이 뜨뜻해지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누구나 끊임없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려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 겸손을 주세요.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해 보이셨을까? 나는 겸손의 겸자도 모르면서 겸손을 구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은 것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조금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알려지려고 하면은 막으시는 거예요. 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잖아요. 교만이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서 겸손케 하시는데, 요즘에 생각하는 겸손의 그 본질은 정말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겸손이구나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을 조금 얻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주님과 함께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청교도들을 저는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영성 가운데 가장 깊은 부분은 저는 청교도부터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럽의 종교개혁에 많이 핍박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 개신교를 이루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그 정신의 그 역사의 밑바닥엔 청교도들이 있거든요. 청교도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무능합니다. 늘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의 자세는 비움입니다. 철저히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비워져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정말로 원하시는 아름답고 충만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워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성경에 제일 그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그는 그 사울 왕의 쫓김을 다니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는 철저히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 사울 왕의 무서운 추격을, 그리고 또한 그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 시절 형님들은 다 아버지 집에 있고 잘 지내지만은 그는 외롭게 목동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찬양하고 수금 타고 시를 지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왕이 되었지만은 나는 목동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생활을 그들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높이셨던 겁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내가 왕이다. 그 이스라엘 그 키가 얼마나 그거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쓰면은 키가 머리는 하나 더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한 듯 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왕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단점은 그에게는 그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사는 동안 광야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는
고독한 듯 하지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들려주심의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가 외로운 곳이지만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습니다. 왕자병 걸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왕자였죠. 그런데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리고 바로 왕의 그 분노를 피하여서 그는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왕자로서 화려하게 참으로 모든 애굽의 문물을 익히고 위대한 지도자의 수업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40년 외롭게 지날 때 매일 들려오는 것은 산하게 지나가는 바람 소리, 막막한 광야, 그리고 음매하는 그러한 그 가축들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는 40년 동안 완전히 마음이 비워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40년이 지나던 어느 날 그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방탕하고 어두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마지막 사사였었고, 그리고 또한 그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둔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몸으로 봉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제사장이란 특권 의식 가운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살이 쪄갈 때 그는 치명적인 그러한 병을 앓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2배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그는 길이 막혀져 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된 제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여인들과 정말 악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아들 전쟁터에서 나서 죽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덮어놓고 믿자 그럽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천제일교회라고 하는, 그때는 참으로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로 저는 청빙을 받아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굉장히 큰,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인천제일교회. 여기는 세종제일교회 통하잖아요. 정말 그 교회 가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요 그 교회가, 인천제일교회가 저희 아내 출신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작곡을 공부하고 지휘를 잘하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그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거든요. 일꾼이었거든요. 저를 데려가기보다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저를 그곳에 전임 전도사를 부른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 보시는데 어쨌든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주례를 해주셨는데 5월 5일 날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연말에 인사 한번 와서 하면은 우리 인천제일교회 전임 교육자로 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성탄절쯤 돼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인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회가 열렸는데 그 김창근 전도사는
이렇게 인천제일교회 같은 큰 교회 올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하고 가까운 그 동기가 있었는데 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인천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고 중요한 교회인지를 아니까 안 된다라고 너무나도 솔직한 정보를 준 겁니다. 솔직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솔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김창근 전도사는 인천제일교회 못 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근데 그 인천에 저희 그 장인 장모님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내는 인천 가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집 가는 거 너무나 행복했어요.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근데 그때 곳에서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늘 울면서 그리고 그 서울로 돌아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가난한 것을 참 많이 경험했었던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가난했을 때 어디까지 가난했었는가 하면요. 그 서울에 가면 서대문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이제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에 그 판잣집이 있는 데서 제가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 가면은 그 이제 판잣집이 있고 전기는 들어오는데 수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심하다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멀리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런 하나님께 시련을 주시고 광야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이제 그 학교 갔다 오면은 물찌개를 져가지고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해서 물독을 채워놓으면은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렇게 교회 생활도 짧고 신앙 경력도 짧은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빨리 저를 담임을 시키셨어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5살에 제가 그 제주영락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 특징이신데, 그런데 좀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난 아무런 신앙 경력, 교회 경력, 그냥 우리 그 청소년부 지도하다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사표를 내고 또한 인천제일교회도 자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무자격자인데 어떻게 담임을 그렇게 일찍 시키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일찍 시키신 것이 있어요.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 훈련이, 이건 무슨 훈련입니까? 금식 훈련.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떠다가 집에다가 생수를 나르는 훈련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목회 훈련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서야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했었던 것은 가난이 무언지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등록금이 없어 쫓겨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저는 그냥 이해를 해요. 어려우시군요. 힘드시군요. 그냥 인간의 고난과 가난과 고통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인천제일교회 쫓겨나오고서 갈 수 없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결혼은 했고 유학 가기 전에 준비는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를 갔어요. 장신대를 가보니까 그때는 요즘 같으면 뭐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은 게시판에 있는데 딱 하나 나오는데 무슨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제주 영락교회 전임 교육자를 구합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제주 영락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년 있을 생각이면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셨던 분들이 그냥 제주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요즘 많이 갑니다만은 그냥 왔다가 떠나고 하니까 3년 있을 생각이면 오세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도 가난해가지고 제주도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요. 우리 3년 신혼여행 가서 펜치고 가자. 그리고 이제 또 장인 어른께 말씀드렸더니 다 서울에만 있으려고 하면은 나 어떡하냐? 가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순종해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얼마 안 되고 우리 큰애를 배가지고 아내는 이만큼 임신한 상태 속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마침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고 부산까지 가서 카페리를 타고선 가는데
정말 저는 배 타는 거 좋아했어요. 파도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아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저를 꼼짝 못하게 딱 붙들고 있는데 출렁출렁 그런 그 파도에 흔들리는 그 카페리에 있으니까는 정말 외롭고, 그리고 저도 울렁거리고, 그리고 또한 그 귀양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여러분 다 아시네요. 제주도로 귀양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가서 목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사로서 신방전도라 1년, 그리고 부목사로 안수받고 1년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제주도가 그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풍습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국 땅입니다. 그냥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어른들 특별히 만나면은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제주 말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뚝지영 야개경 뽀따마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뚝지는 어깨입니다. 우뚝지, 우뚝 솟았잖아요. 우뚝지영. 야개기는 목입니다. 뽀따마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하늘의 어떤 장로님이 이제 양복을 마치고 가봉을 위해서 가가지고 딱 입어보잖아요. 근데 우뚝지하고 목하고 낍니다. 우뚝지영 야개경 뽀따마시. 귀눈이 와가가오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에게 정말 제주도에서 존경받으시는 그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또한 신방을 가르쳐주고 목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배우면서 1년 이렇게 전도사로, 그리고 또 1년 부목사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제주도에서는요, 우리 육지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알까요? 육지 것들 그럽니다. 육지 것들. 예. 예, 육지 것들. 왜냐하면 정말 제주도 분들은 마음이 아름답고 순수하세요. 제주 육지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상처 주고 막 그렇게 뭐 나쁜 일하고 다 떠나니까는요, 육지 것들 그러시네요. 육지 것들. 예. 근데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제주 것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제주 분들, 목회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성도들이거든요. 그렇게 2년을 지내는데, 그때가 제가 35살이었습니다. 아내는 27살. 저는 차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8살 차이입니다. 저는 8살 차이는 돼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결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35살 때 부목사로서 1년을 지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만 육지로 가신 겁니다. 육지 것이 육지로 가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오셨는가 하면 사실은 대전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목회 너무 열심히 잘하셨는데, 정말 건축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건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꿈들이 막히니까 더 넓은 곳으로 육지로 가시겠다. 그리고 육지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때 그 교회가 정말 우리 그 세종제일교회만큼 되는 것 같아요. 교인이 정확하게 출석 교인이 한 700여 명,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한 350여 명. 제주도 제일 큰 교회였어요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못 찾아요. 장로님들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못 찾으시더니 어느 날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저더러요 담임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35살인데. 그런데 제가 아멘 했겠습니까? 노멘. 왜냐면은요, 저는 중고등부 지도 교육전도사다 사표를 낸 주제에 어떻게 그 큰 교회를 그렇게 담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요 유학 갈 겁니다. 저는요 그냥 3년 채우고 유학 갑니다. 저는 이렇게 담임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굉장히 실망하셔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임 목사님을 담임을 구하시는데 못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담임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외면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상담을 해본 거가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였다가 이제
담임으로 되니까 같이 직원들과 부목사님들이 있었던 그 방에서 큰 담임 목사님 방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책상과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를 주셨어요. 앉아보니까 이 회전 의자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것이 있었으면 뭐가 안 돌아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싶어 하셨는데 교회를 짓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착착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그 작은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 땅도 사시고 뭐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너무 그 교회 분위기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회를 열고 장로님들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저는 아멘 아멘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멘.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왕 질 바에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집시다 그랬어요. 제가 아멘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건축이 시작됐는데 제주시의 동쪽에 제일 높은 지대에 거기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도살장 땅에 누가 집을 짓고 뭘 하겠어요? 제주도 미신도 심한데요. 근데 거기에 1275평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 2500평을 짓는다고 합니다. 2500평 25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공사가 막 진행이 되고 그래 큰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은 서울 영락교회 그때 박조준 목사님 담임하실 때인데 그 건축 현장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그 6.25 때 서울 영락교회 교인들이 피난 오면서 대구 영락교회를 세우셨고 부산 영락교를 세우고 제주도까지 오셔서 제주 영락교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큰 일이 있으면 나눔도 있고 교제도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교류하는데 박조준 목사님이 오셔서 건축 현장을 쭉 보시더니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제 귀에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죽이려고 이렇게 크게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아니 어른께서 아니 젊은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시기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선배님 많은 경험이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말은 정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은 것은 건축이 다 끝나고 그리고 입당을 하는데 그때 교인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작년 700명. 그런데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요. 그래도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700명 교인이 1부, 2부로 나누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단에서 보니까는요. 성도들은 안 보이고 2,500명 석에 700명 나눈 성도들만 있으니까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십니까? 와, 점점 성도들은 기뻐하지만 제 마음은 허전해지고 정말 위기의식이 들어오는 것은 와, 이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건축 이후에는 교회를 떠나시는 일도 생겼네. 근데 제 일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 건축하는 과정에도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배려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게끔 목회학 박사 과정도 하게끔 그렇게 다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나기도 어렵고 뭐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했으면 여보 나 기도해야 되겠어. 큰일 났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래? 그래서 전 40일 금식 기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펄쩍 뛰면서 40일 처리하면 안 되겠냐? 근데 처리하러 이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나 금식하고 싶다고. 아내하고 동의를 얻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펄쩍 뛰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다가 미쳐버리셨고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다가 끝나고 나서 떡 한 덩어리 드셨는데 목이 걸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이거 뭐 목회자로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11월 10일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제주 영락교회는 제주 시내 중심부에서 제일 끝으로 왔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도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젊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전 교인이 기도를 시작,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젊은 목사 앞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금식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와 권사님들이 조가 돼가지고 하루씩 계속 금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기도 장소가 꽉꽉 차서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권사님들은 또한 금식하고 철야하고, 아내도 어머니와 함께 또 그 철야하고 막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때 허철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 책이 이만큼 좋고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젊은 목사를 위해서 금식하느라고 하루를 금식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하루 금식하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금식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가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래도 베델 성경 공부를 30일까지 인도를 했고요. 비울 수가 없으니까요. 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5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저는 교회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 방에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25일째 되는 저녁에 너무 몸이 약해지니까 저의 방에 있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토하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토하는 게 그렇게 괴로운 줄 몰랐습니다. 탁 토하는데 마지막에는 시퍼런 물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짐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와서 마지막 15일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계셨고, 그리고 그 유치원쯤 되는 그런 저 아들이 있었고, 저 눈치를 보고 먹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금식하고 죽어가니까는요. 그 30일 넘어가니까는 온몸이 막 칼로 치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죽겠구나, 정말 죽음의 한 5분의 4는 제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에요. 죽음의 문턱의 5분의 4까지가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4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금식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말씀을 들려주시거나 저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그래서 이 제주영락교를 잘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40일을 금식을 하고 굶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은 너무 금식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저는 너무나 썰렁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이룰 수가, 아니 이룰 수가.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가? 저 혼자 고민하는데 미국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김 목사. 그 교회에서 아름답게 목회를 잘 하시고 건축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듣자 하니 김 목사는 유학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다니 여기 좋은 덴버에 신학교가 있는데 좋은 신학교가 있고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지 않겠냐. 와, 할렐루야, 여긴가 보다. 그러고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주도는 특성상 그 월, 화, 수 하면은 끝나고 그날로 육지로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까지 계시기 때문에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때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죠. 근데 갑자기 탁 터지는 것이 통곡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막
팡 우는데 그 자리에 제 아내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하도 울어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울었는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사실 존귀한 교회를 목회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너무 부족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0분을 그렇게 울고 나니까 울음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그쳐서 뭐 할 게 없어요. 앞에 있는 성경 찬송 가지고 걸어서 한 5분 정도 그 아파트에 저의 그 사택이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제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리라. 할렐루야. 막 기쁨이 나 얼마나 기쁘든지요. 집에 들어가서 찬송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이 생기는 겁니다. 와, 우리 제주영락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는 제주로, 제주는 세계로, 제주복음화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니까 전국에서 막 도와주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위대한 부흥의 불길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믿으십니까? 천국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영광 중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금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벌써 그 한 35년 전인데요. 주님께서는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성도들 향한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그 제주영락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그리고 또한 직장 잘하고 결혼 잘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전부였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주님 올 때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한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는 것은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제 방에 그 소파가 있는데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의장석에는 제가 안 앉고 거기에 곰 2마리를 놨습니다. 인형이요. 왜냐하면 제 별명이 곰돌이, 제 아내 별명은 곰이었습니다. 2마리 곰이 거기 앉아 있고 그래서 우리 무학교는 이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은 원주에서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가 점심이었는데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봉고를 타고 장소로 가는데 거기 마침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선교지에서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요? 40일.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종아,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먹으면서 해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게 그게 어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들이 광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했고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번도 저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곳 광야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신발 헤어졌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옷이 헤어졌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빨리 대답을 하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 광야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육부장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교육부 훈련원이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강원대 총장님을 모시게 됐어요. 문선재 총장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목사님이면서 총장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독특한 이력이 있는 건 80년대 초 한창 이제 사회 개혁 운동이 많을 때 이분이 집사님이셔요, 교회. 그러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다가 그만 해직 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애가 너무나 80년대 초인데 아주 영하 19도 20도 내려가는 너무나도 그 강추위가 계속되는 때인데 그 기관원들이 지키고 해직 교수가 돼가지고 먹을 거 떨어지고 연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냉골이 돼가지고 그 갓난아이 딸의 이 손과 발에는 동생이 벌겋게 돼가지고 엉엉 울고 먹을 것은 떨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을 때 두 부부가 했었던 것은 금식기도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금식기도를 하시는 거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불자만 나오면 빨갛게 글을 읽고요. 왜냐하면 불자만 생각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7끼를 금식했을 때 친구가 고기 한 덩어리 그리고 쌀 한 가마니 가져온 거예요. 몰랐다, 미안하다, 진작 왜 말하지 않았네. 근데 눈물이 뜨겁게 흐르는 것은 쌀과 고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공급하시는구나 체험이 돼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나오는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친구들이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중국집에서 음식 사주면서 20만 원, 그 당시 큰 돈입니다.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린아이가 손과 발이, 그 딸이 막 벌겋게 동상에 들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딸을 보면서 두 부부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뭐가 큰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부부의 잘못인데요. 하나님, 이 딸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딸의 손과 발에 있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동상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버린 겁니다. 그때 문선재 총장님이 딱 책상을 치면서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뭐가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 역사를 그냥 방관하시는 분 정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가요. 우리 교단, 우리 장로의 그 광나루 신학에 가셔서 그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다시 강원대 복직이 된 겁니다. 근데 학내 사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막 진보, 보수 뭐 이래가지고 학내 사태가 어려운데 그 학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진보 그룹에 있다가 해직됐던 그 교수님 외에는, 문선재 교수님 외에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분을 총장으로 세운 겁니다. 비강원대 출신은 최초로 이제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늘 금식하고 하루에 한 끼씩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이 해낸 일은 사실은 그 강원 의대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마음에 큰 가책을 받았던 것은 그 의대가 어디로 오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사실 제주도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로비를 했어요.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유력자를 통해서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누구 손 들어줄까요? 로비한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얘기를 듣고, 야, 우리들이 하나님 놀라우시다라고 하는 거 다시금 깨닫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문선재 총장님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는, 내가 배운 것은 이 철저한 고난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기간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직분 가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내가 비워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음성 들려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공급함을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겸손히 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세요. 제가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어느 교인이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유럽에서 있는 분인데 지금 이제 간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진료받고 수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데려오셨어요?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주가 지났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그분이요 나으셨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목사님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 놀라시구나. 우리들의 연약하지만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광야길입니다. 미래를 열기를 원해요. 젖과 꿀이는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땅,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그러한 그 미래를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믿음의 어른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인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외롭고 거칠고 위험한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광야고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늘 주님의 말씀 품에 안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 어느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십니까? 여러분 김창근 목사도 있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삶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아니 광야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거칠고 그리고 답이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그것은 축복의 땅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비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고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